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30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0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죄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생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날 고비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위에 나는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계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돈 말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경배와 찬양 드리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가까이서 늘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며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고 또 늘 독하게 사람들에게 뿌리채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우리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내며 고백하며 인정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허물 많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는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드러날 때 겸손하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납될 수 있도록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안에 또한 지난주에 또한 이렇게 모친을 여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르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정경숙 성도님 귀하게 보시고 이 딸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여의치 못하여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정동원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그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다시금 힘과 용기를 갖고 새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참 6월 3일 날 있는 하나님 이 선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먼저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 선거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6월 3일 이후에는 이 나라가 좀 더 안정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전도양양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님 긍휼히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알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한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755쪽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푸르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들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매니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5월 9일 금요일에 정동원 정경숙 교우님 모친이신 허유순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한 주 뒤인 엊그제 유골을 제주 양지공원 묘지에 안치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 끝에 장례를 잘 마쳤는데요. 유족들을 보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치르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저와 우리 박성태 성도님도 함께 제주도에 갔었는데 사실 첫날 가서 마땅히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는 목사님이 연락이 되어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2박 3일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사람이 한 방에 같이 있어야 해서 솔직히 서로가 좀 불편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박성태 성도님도 그렇고 밖에서 자면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틀 동안 잠이 잘 안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마침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좀 공감이 가네요. 오늘 본문에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읽었더니 거기에 마침 최근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얘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자, 여러분, 성경에 왜 남의 나라 궁중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 에스더 얘기는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학자들 중에는 이게 성경이야? 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정당당하게 AD 376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것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트도 이 에스더 성경은 안 보려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더가 담고 있는 여기에 나오는 표현기법, 양식들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책을 성경으로 삼으려고 했었는지 간단히라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에스더스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한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 바로 이 에스더 시점입니다. 그러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벌써 얼마나 됐을까요? 한 3, 4대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여기 잡혀와가지고 남의 나라가 자기 집처럼 이제는 100년 지났으니까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을 잃고 일본으로 만주로 또 러시아로 가서는 거기서 100년 정도 살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런 해외 동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려인, 조선족, 제일동포 그러다가 그냥 3, 4대 그렇게 살아가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현지인과 똑같이 현지인들을 말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삶의 문화양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아주 뚜렷한 역사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면요, 100년 정도 지나면 결국 동족의식도 없어지고, 다 그냥 민족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 점에서 여기 에스더는 이방 땅에 지금 100년 후의 사람인데도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1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지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 그러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교훈해 준다는 것이 여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구약 성경 39권이죠. 39권 중에 하나님 또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을까요? 딱 한 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바로 앞에 큐티로 묵상했던 아가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는 여호와의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아가서에 진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놀랍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 닦고 나중에 10장까지 보십시오. 단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절개를 가진 그 여인 에스더에 대한 얘기인데, 이방 땅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도, 실제로 에스더 10장까지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고 금식했다는 표현은 나오죠. 금식했다. 물론 금식을 하면 자동적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겠지만은, 그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게 신기합니다. 물론 예언자도 없었고요, 환상도 등장하지도 않고요, 구약을 인용한 말씀 구절도 한 번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이 책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무나 뚜렷하게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방 제국의 그 압제하에서 10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디아스포라의 삶은 결코,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건 정말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더 말씀은 참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커다랗게 한 시각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내용은 젊은 여인이 왕비가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구하는 얘기죠. 1장과 2장은 와스디라는 왕비가 폐위되면서 또다시 왕비를 간택해서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포로 민족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라는 젊은 여성이 왕비가 되는 얘기, 그거 1장, 2장을 길게 써놨죠. 여기 무슨 크게 신앙 같은 얘기도 없어요. 물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에스더는 왕후 간택에 참여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출신을 숨겨야 했죠. 내가 이방 여인이다 그러면 그럼 못 나가요, 그죠? 오히려 안 그러면은 참여할 수도 없었겠죠. 어쨌든 에스더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결혼까지도 했죠, 그죠? 이방인 왕과 결혼했잖아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신의 삼촌인 모르드게는요, 이방 제국의 고위 신하에게 절하는 걸 거부해가지고, 그죠? 아니,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험에까지 빠뜨렸어요, 그죠?
아니 우상에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그냥 산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정도는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그리고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그 원수를 갚는다며 7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속속들이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면 됐지 10명의 아들까지 다 나무에 매달아 죽였죠.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당한 걸까요? 어쨌든 이런 얘기는 나중에 제가 언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심지어 왕비 와스디가 흥을 돋우는 잔치 끝날에 왕이 부르는 자리에 안 나갔다고 왕비를 폐위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우연찮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일들이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쨌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사에는 이상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요. 그러나 그 우연으로 가정한 일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그 백성들은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죠.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요지경인데 그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거기서 하나님은 꿋꿋이 하나의 백성을 지켜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원래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2장 7절의 몸에 나오는데요. 그 뜻이 도금냥나무라는 나무 이름입니다. 도금냥나무가 하다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의 꽃이 꼭 보는 별처럼 생겼답니다. 그래서 뭐 붉은 검은 자두처럼 또 뭐라더라 무슨 나무처럼 무슨 나무의 꽃처럼 전부 그렇게 별처럼 생겼대요. 저도 직접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별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그 나무의 꽃이 별처럼 생겼는데 에스더라는 말이 페르시아 이름으로 보면 별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이름인 하다사라는 나무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하다사라는 말은 뜻은 숨기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사타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별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가야 했던 그 유대인의 삶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하다사였고 그것이 바로 에스더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요, 겉으로는 아주 잔잔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요, 그러나 아주 단단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거기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래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이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 이해 못하죠. 그냥 좀 거짓말해서 면피하면 되지, 피하면 되지, 그 순간만 지나면 되잖아,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면 되지, 뭐 별나게 신앙 지킨다고 그래 목숨까지 걸고 그럴 거냐고, 그럴 일이냐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은요, 바로 이 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요.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에스더에는요, 잔치라는 말을 1장에서 10장을 찾아보면 한 20번 나옵니다. 5장에서 잔치를 벌이고 7장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사이인 6장에서 이런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5장 끝줄을 잘 보시면요, 14절에 20m가 넘는 장대 같은 걸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누가 세웠을까요? 하만이 왕에게 말하려고, 달아 죽이려고 그렇게 말하려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6장에서 때마침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읽다가 자기를 암살하는 걸 막은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그런 사람을 알게 되었죠. 6장에서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전혀 사실 등장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억울함을 풀 방법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는 6장에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죠. 5장까지만 해도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죽을 그런 순간이었는데 6장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7장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졸지에 죽음을 기다리던 모르드게가 왕이 하사하는 엄청난 큰 상급과 지위를 받고 왕의 왕관도 써보고 옷도 입어보고 왕이 타는 마차까지 타고 다니고, 와, 엄청난, 얼마나 출세하게 됩니까? 심지어 그 다음 날에는 하만이 왕비를 급간한다는 오해까지 사게 되어서 그 자리에 붙잡혀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 했던 그 20m가 넘는 장대에 하만이 달려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20m가 되니 얼마나 다 보겠죠. 다 보는 앞에서 죽게 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세상에서 묻혀 살아가고 아무 표도 없는 것 같아도, 겉으로 요란하게 신앙인이라고 내세우지 않아도 우리 내면에는 알맹이가 단단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역사인지 떠들어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한복판에서 이렇게 왕이 잠이 못 들어 뒤척거리게 만들고, 하만은 왕이 와가지고 고자질하고 이렇게 오해사게 만들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게 만들려고 밖에서, 왕궁 밖에서 서 있다가 졸지에 그렇게 있다가, 그리고 왕이 자 이거 이렇게 아주 칭찬 들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자기가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막 이렇게 모르드게를 드높이게 되는 그런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의 억압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세상 방식으로 타협하며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인간의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더 역시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결단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해 나가기 시작하면 비록 냉정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글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우리의 행동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행동들이 때로는 좀 엉뚱하게 보이고 무모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듯이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같이 이 잔머리 쓰는 걸로 살지 말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려고 들지 말고 믿음으로 부딪히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정글의 맹수같이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하나 잘 살자고 동물의 본능대로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짐승들이 아니죠. 똥이나 된장도 구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지은 그런 하나님 형상답게 살 건지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보다 너무나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가 잔머리 쏘고 사는 걸 잘 가지고 사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믿음 있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스토리,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해야지, 안 그러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모조품 신앙입니다. 해야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생략하고 우리의 신앙은 이 현실에서 삶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고 빛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연적인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눈앞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스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주시해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비록 하나님이란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 드라마틱한 반전과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찾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순수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끝까지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가려 하는 것은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왜 불임절인지 아십니까? 부르, 주사위를 던져서 정한 날이라는 거죠. 부르가 주사위를 정하다, 주사위 던졌다는 거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일 날을 언제로 할까? 그러면서 그렇게 주사위를 던져 정했던 날이 불임절이죠. 그 아이러니한 행동이 결국 자기가 죽는 날을 정하는 날 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임절은요, 죽이려 했던 사람이 죽고 죽임 당할 뻔한 사람이 다시 승리하고 기뻐하는 날이었죠. 바로 그 불임절이 주님이 승리한 날 부활절이요, 아말렉 후예인 하만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킨 날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소화시키고 받아들여서 지옥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라도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에스더 이야기를 통하여 전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연을 가정하여 언제든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다시금 용기 내어 세상 일에 맞닥뜨려 쫄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추상적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삶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줄 아는 그렇게 별처럼 초롱초롱한 눈빛처럼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여와 나는 분토와 같이 되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기소서.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른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네.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6분의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용인의 권사님이 구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가 늘 기도해오던 우리 허유순 성도님 5월 9일 날 이렇게 아침 7시 3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제 화장해가지고 제주 양지공원에 안치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유가족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고요. 우리 정동원 집사님 아프다고 못 온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이고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내 모든 오늘 생활을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도 교리도 아니요 오직 우리 삶의 구석구석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신앙 고백임을 믿고 우리가 비록 조금은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이 시대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때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계시가 보이지 않을 때도 에스더가 모든 때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숨겨졌지만 구원은 숨겨지지 않음을 믿고 나아가므로
우리 인생은 우연도 없고 지금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필연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기에 매 순간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늘 의논하면서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어머님을 여인 정동원 정경숙 교우님 위에, 또 예루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